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변 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10대보다는 20대 때, 또 20대 때보다는 지금이 제 인상이 좀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듣는데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시죠.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때가 이제 10대 마지막 고3 때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저 때는 21살 때, 대학생 때, 군대 가기 전이죠. 그 다음, 네, 20대 중반,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네, 저 때는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가 끝나고, 네, 이제 30대 초반, 네, 결혼하기 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3, 4년 전 사진이고요. 마지막 최근에 찍은 사진까지. 네, 저는 이 10대에 좀 어떻습니까? 제 인상이 좀 부드러워졌나요? 네, 10대 때보다는 그 10대 때 저는요 교만하고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였어요. 또 이제 그런 10대를 거쳐서 20대 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좀 어두웠겠죠. 아무래도 밝지 않고 또 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또 상황, 또 가치관, 성품 등이 얼굴에 담겨져 있죠. 인상은요 우리의 얼굴의 밝기를 좌우합니다. 잘 웃어서 인상이 밝으면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저 성형수술 안 했거든요. 좀 밝아졌죠 10대 때보다. 마음이 온화하고 또 평온한 사람은 그 내면이 인상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인상을 지으며 또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얼굴에 나타나는 우리 내면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은요 6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그 믿음 그리고 지혜의 그 내면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인 그 공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딱 주목해서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도 찾아보고 또 성경들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서는 그런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또 2번째 의미는요, 성경에서 천사 또 하나님의 사자는 대부분 하나님의 위엄의 상징이었는데요, 사사기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얼굴과도 같아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경외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서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천사의 얼굴에 대한 전도서 8장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도서 8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전도서에 의하면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나서 사나운 얼굴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6장에서도 계속 지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발당하여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얼굴이 없고 평온하고 침착한 얼굴이었던 거죠.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러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내면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놓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모인 아무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회당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생겨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한 곳,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의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소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성전을 헐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이거를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저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얘기를 회당에서 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14절에 의하면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곳, 율법,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이죠. 예수님의 새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율법을 거슬러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7장에 나와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7장의 중간 부분,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이 긴 변론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강론 혹은 설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는, 너무 길어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또 첫 번째는
너희는 내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실제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하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오히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온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제 변론인데, 성막에서 출발한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자체가 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지은 손에 지은 집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 백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친 겁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론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론을 이제 성경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게 7장의 긴 강론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이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중간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게 성령의 지혜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 아래 그 지혜로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으로 충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니까 얼굴이 빛났던 겁니다. 얼굴이 위엄이 있었던 거고요. 얼굴이 천사와도 같은 얼굴,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믿음은요, 또 그 지혜는 얼굴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그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위엄 있는 얼굴입니까?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침착하고 평온한 얼굴을 드러내고 계신지요? 이 모든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은요, 내면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스데반은 그 내면이 믿음과 지혜로 근거했는데 그 믿음과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혜가 얼굴로 드러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나누고 전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 모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얼굴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한 건데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7장 54절부터 60절을 보았는데요. 거기서는 그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그 모습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권능을 드러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권능.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권능은요, 말의 권능이었습니다. 말의 권능. 54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찔리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또 세례 요한이 그랬죠. 스데반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도 그랬고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스데반 앞에 이 유대인들, 군중들도 이를 갈면서 분노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찔리는 말씀, 그런 말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말의 권능 56절에 의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인자 곧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보노라. 이게 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 되셨다, 이거를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인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분노한 군중들이 막 귀를 막죠. 57절, 58절에 막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분노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말은 한편으론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한편으론 예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러한 말의 권능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첫 번째 권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능은요, 기도의 권능인데요. 기도의 권능. 59절과 60절에 보면 순교하는 그 스데반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기도의 내용과 똑같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지금 스데반의 기도가. 또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역시 누가복음 23장 34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동일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와.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뭡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온전히 의탁하는, 내 영혼을 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하는 그 장면에도. 이 기도의 권능이 바로 곧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두 번째 권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세 번째 권능은요, 믿음의 권능 혹은 믿음의 시선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땅에서는 군중들이 지금 분노로 이를 갈며 지금 달려들어서 돌로 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십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 여기서 서 계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합니다. 서 계시다, 예수님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원래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서 계신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좀 힌트가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나오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왜 일어서셨을까요? 예수님이. 스데반,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더 감격스럽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순교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스데반의 시선은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었고요. 특별히 그 하늘에서도 그 믿음의 시선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시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의 권능이 곧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마지막 세 번째 권능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계기로, 스데반의 순교의 계기로. 그러나 이 엄청난 박해,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이제 흩어져요. 각 지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게,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죠? 8장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9장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계기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그 순교의 자리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권능, 이 세 가지를 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적용을 해봤는데, 저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할 때랑 그렇지 못할 때랑 많이 달라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할 때 보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데, 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지가 못하는 거죠. 저 스스로부터가 그러니까. 또 성령 충만하면 중보기도가 잘 나와요. 중보기도. 다른 누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중보기도가 잘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남을 위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막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불성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실망하거나 또 막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성령 충만하면 이 땅의 것들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고요. 상황, 뭐 관계들, 또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게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우리의 말의 권능이 있길 바랍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담대히 전파하시는 말의 권능을 가지신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권능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여기고 그들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시선, 그 믿음의 권능, 오늘 우리도 그 권능을 받기를 바라는데요.
스데반의 시선은 늘 하늘에, 또 그 하늘 중에서도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또 지혜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성령의 권능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